주신 말씀을 따라서 답을 아는 전도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을 아는 전도자겠습니다. 오늘 1517년 10월 31일 오늘 이날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요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기도 하는데요. 그때 루터가 들고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또 이 메시지를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함과 같다. 그렇죠? 또 이 메시지를 루터가 들고 나왔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2017년이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조사 심판론, 또 유보적 칭의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론 이건 뭐냐면 사람이 딱 죽기 전에 조사를 쫙 해봐가지고 착한 거 나쁜 거 싹 조사해봐가지고 어느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옥, 그 어느 기준 이상 되게 되면 천국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자들을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유보적 칭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의는 무슨 아시겠죠?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는 사람. 이거 칭의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 유보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유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보한다. 유보한다는 말이 확증을 못 짓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나중에 미뤄두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조사 심판론이나 유보적 칭이나 개진 도진 뭐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모른다 이거예요. 쭉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 이거죠. 어찌 그리 그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할 때하고 분위기가 어찌 똑같은지. 루터가 언제 딱 깨달았냐면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내가 이 짓거리에서 구원 받겠냐? 그죠? 이 짓거리를 많이 한다고 구원 받겠냐라고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로만 딱 구원받도록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비덴버리그 성전에다가 95개조 반박문, 즉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95개 사항을 쫙 적어가지고 그래서 반박을 쓴 겁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냐 성경에. 이랬더니 막 그냥 천주교가 막강한 천주교가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루터가 당했던 그런 일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조사 심판론, 뭐 유보적 칭의 이런 얘기들을 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복음 없이 쉽게 말하면 복음 제대로 모르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상한 걸 딱 발견한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끄집어내놓은 이론들이 조사 심판론 또 아니면 유보적 칭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정확하게 딱 알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다고 일반 교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열심히 안 하면 구원받겠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행위를 자꾸 첨가하는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인간의 행위는 한마디로 애들 말로 1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행위는 1도 필요 없습니다. 단 구원 얻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원죄는 뭐냐? 인간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원죄는 자체가. 그러니까는 뭐 인간의 뭐 행위가 말씀을 잘 지킨다고 또 뭘 잘한다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주고 잘못 지키면 떨어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직접 입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확실한 증거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이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완벽한 구원의 조건을 이루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너무 과학적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또 왜 자꾸 조사 심판론 유보적 칭의 나중에 끝까지 가가지고 안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임재와 내주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임재는 뭐냐? 구약에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옵소서 이런 단어거든요. 구약에는 뭐냐? 또 임재했다가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나오거든요. 그건 지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내주는 뭐냐? 내주는 한 번 들어오면 들어오는 기능이 있고 나가는 기능은 없어요. 이게 내주입니다. 예수 영접한 순간 한 번 들어왔으면 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내주거든요. 이 단어를 좀 더 풀면요. 본드로 붙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드로 붙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 영접해서 내주한다는 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무리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요 상태를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기 능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못 된다는 자기들 떼버린 거 있죠. 능력으로 유보적 칭의 이래가면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겠냐? 저는 볼 때 좀 헷갈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이 뭐 신앙생활이야 뭐 성경글처럼 할 수 있고 순복음처럼 할 수 있고 감리적으로 할 수 있고 성경글처럼 할 수 있고 다 나쁜 거 없어요. 다 비슷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30명이면 50명이면 40, 100명이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처럼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 달라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딱 하나예요. 구원의 길은. 감리교도 구원의 길 하나고 성결교도 구원의 길이 하나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시간 가면 갈수록 헷갈려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중한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답을 아는 전도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냐? 답을 알고 언약의 길을 가는 거죠. 답을 알고. 그러니까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잡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 잡히는 장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이 뭘 알았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걸 또 깨달은 거죠. 복음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성공, 자녀 문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합격에 대한 문제들, 합격에 대한 불안함들,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나 이런 문제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 연구하고, 아니면 또 당장 뭐 BC카드, 뭐 LG카드 카드 값을 막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고민들 있을 겁니다.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여러분의 뭐 자주구레한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문제가 많냐? 삶을 바르게 못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삶을 좀 바르게 살잖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없었다니까요. 건강이 왜 어렵냐? 마음대로 살아서 그러잖아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이러면은 건강에 별로 문제 없을 것인데, 너무 무리하게 써버리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 신자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고, 신자, 불신자나 너무 험하게 써버리면 문제 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도 뭐냐? 이런 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들이 내게 상관없는 그런 시간표도 온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 때문에 왔거든요. 즉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는데 그 이야기가 성취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세리답게 구체적으로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행적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볼 때 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근본 문제입니다. 참 문제가 하나님 모르는 근본 문제인 거죠. 왜 하나님 모르면 안 됩니까?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당연히 문제 오는 거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문제 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 모른다. 문제 온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와서 물 밖에서 생기는 문제는 물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떠나오는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참 문제는 또 뭡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이 죄가 뭐냐? 원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성취해버린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죄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옥을 못 가는,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하나님 자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문제는 뭐냐? 귀신 문제입니다.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말했습니까? 누가가 보기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랬거든요.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이 인간에게 막 장난을 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병명, 이름 모를 병, 이상한 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누릅니까? 어깨를 누르면 맨날 어깨가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맨날 머리 아프고, 몸을 누르면 맨날 몸이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이유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 그랬거든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문제예요. 원죄 문제예요. 귀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 있는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이건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또 건강 문제, 운동만 제대로 해도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된 문제 많다니까요. 그건 굳이 그리스도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누리면 눌려서 왔기 때문에 눌린 거 해결돼 버리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 평상시에 머리를 눌렸던 귀신이 떠나버리면 상쾌하게 나버립니다. 여러분이 뭐 너무 신경 써가지고 맨날 두렵고 이런 사람이 소화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렵고 막 이런 사람이 귀신 문제 떠나버리고 마음이 평안히 와버리면 싹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거 치유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말이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러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죄 문제 눌리는 거 싹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뭐냐? 귀신 문제. 요 귀신 문제 끝내버리니까는 모든 문제 싹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안 거 있죠. 이 그리스도를 뭡니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영접하잖아요. 영접할 때 함께 합니다. 영접할 때 내주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왜 내주할까요? 내주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책임질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모처럼 내가 책임질게 이 말입니다. 그때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알거든요. 내주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구원에 다시는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뭐라 나옵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면 그러면 개망나에 차가 됩니까? 됩니다. 그래도 지옥은 안 가요. 막 타락하게 됩니까? 타락한 하나님 자녀 됩니다. 구원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광야길 가다가 축복 못 얻으니까 싹 죽이잖아요. 금방 막 하나님이 불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으로 불러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와 포도가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쫙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 쭉 얘기하잖아요. 15장이 뭡니까? 쭉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받는 제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쭉 하는 것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태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고 예수 진짜 믿으면 생을 딱 거는 겁니다. 그렇죠. 대충 신앙생활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생을 딱 걸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1조 안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경제 축복 받습니다. 예배 빠지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 좀 어중간하게 되면 양을 잡고 염소 잡고 돈 없는 사람은 왜 비둘기를 잡으라 합니까?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너희 힘으로 너희가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노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줘버리면 빼앗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다 바라보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쫙 안 바라보면 어찌 됩니까? 그럼 다른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충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축복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우상 제물을 같이 먹고, 예수 믿는데 음란에 빠지고, 예수 믿는데 타락에 빠지고, 예수 믿는데 세상 풍속에 빠지고, 이러니까 바울이 말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요. 우상과 귀신과 겸하여 음식을 먹기를 원치 않는다 이랬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 오직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예배 빠지냐? 돌로 쳐 죽여라 그러잖아요. 여기 죽인다는 사람 많은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춰놨는데 못 누르니까, 어차피 못 누르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는 난 불신자가 말이야. 너희들은 조상도 없냐? 제사를 왜 안 지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하냐? 하나님 말하냐 하십니까?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거역하냐?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무섭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뭐냐? 죽은 다음에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 완전 다른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생을 딱 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미션은 이루는 삶입니다. 미션은 이루는 삶.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미션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죠. 어떤 미션입니까? 땅끝, 모든 민족, 천하 만민. 거기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아니면 계집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성공이고, 아니면 하인이 되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든 하인 자리에 있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성공자.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어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공된 대통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이죠. 어떻게 하라는 이 말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잖아요. 절대 성령 충만 아니랍니다. 기도를 놓치잖아요.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놓치지 말아라, 기도에 승리하라 이겁니다. 말씀 놓쳤다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놓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놓치는 거예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답을 아는 전도자. 뭘 알았습니까? 결박을 당하러 가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잖아요. 결박을 당하러 가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 당할 것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이다. 알았거든요. 그때 뭐랍니까?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왜냐? 하나님의 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어떤 내용입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끈을 가지고 자기 몸을 팔다리를 결박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끈 주인이 나처럼 결박당할 것이다. 그래서 가지 마라.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니까 그래서 나는 간다 그랬거든요. 대단하죠. 뭐랍니까? 또 신앙 고백하잖아요. 왜? 나는 거기 가서 결박뿐 아니라 죽음도 각오한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결박 당하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결박을 이용해서, 환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려는 바울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박을 당한 게 아니고 결박을 당해 준 겁니다.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잖아요. 안 갈 수 있잖아요. 결박을 당해 준 거라니까요. 왜냐? 이 길이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벌써 바울은 하나님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중에 22장, 23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막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확신 갖는 거죠 이제는. 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해 줬으니까 확신 갖는 겁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왜? 안 죽을 걸 알아요. 안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위기 속으로 쉽게 말하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 아십니까? 한 번만 절해라. 그런데 살 것이다. 뭐랍니까?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풀풀에 들어가 버린 거죠. 누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라고 공문을 써놨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더 큰 결과는 하나님이 불에 들어갔는데 안 죽는 거 있죠. 다시 나온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또 살아나오네? 어찌입니까? 온 땅에 살아계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위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답을 아는 사람은 이게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고 답과 상충되면은 그냥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냐? 절대 안 끝나는 거죠. 이 응답을, 답을 아는 사람은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위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을. 오늘 보니까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는데 잡혔습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지금 보니까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오해를 했거든요. 오해를. 어떤 사람 헬라인하고 같이 갔는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저 헬라인하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착각했다잖아요. 요래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같이 성전에 데리고 갈 수 있냐라고 소유를 막 일으키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정확하지 않는 메시지 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촛불 들고 나왔습니다. 소고기, 미국 소고기 있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고기 엄청 맛있답니다. 우리나라 오는 것은 별로 약간 좀 별로 안 좋은 거래요. 호주에 있는 소고기 있잖아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소고기는 뭐 좋다 하는데 뭐 플러스 3개짜리 있잖아요. 그 좋다 하는데 별로 아니랍니다. 그분들이 말했는데 촛불 들었잖아요. 광우병.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과 보니까 완전 거짓말이었잖아요. 실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촛불 들면 안 되고요. 함부로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혹시 아닐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큰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울을 막 소요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막 패긴 거죠. 패고 잡고, 오늘 보니 뭐랍니까? 죽이려 한다 하잖아요. 어디입니까? 36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의 머리가 그를 없애고자, 없이 하고자.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는 거였죠. 또 32절에 보니까 천부장과 군인들이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을 막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업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막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 심정이. 답을 아는 자는 웃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뭐 당해주러 왔지. 당한 게 아니잖아요. 운다니까요. 여유 있어요. 그리고 또 속으로 옳게 왔구나. 당당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본께 뒀겠으면 뭐 집에 어려움합니까? 하나님 무슨 답을 주려고? 무슨 축복을 주려고? 여러 가지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이 문제를 즐긴다니까요. 다르죠. 그렇죠?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56절.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 하면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면 이 사람이다라고 사인을 준 거거든요. 맞추니까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 군인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귀를 쳐버렸는데 말고의 귀가 툭 떨어져 버린 거죠. 베드로가 칼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가만 서 있는 사람 귀 한번 쳐보실랍니까? 귀를 딱 쳤는데 뚝 떨어진 거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근데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딱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뭐라 합니까?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면 너희들을 내가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해야 돼요. 그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유롭게 뺨을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을 당하고 막 모욕적인 말을 하면 뭐 다 듣고 왜? 그때로 왔으니까. 본인은 물론 그 십자가 고통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벗어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순히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잖아요. 왜? 그 다음 일을 아니까. 답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막 순교당합니다. 그렇죠? 그때 뭐랍니까? 순교당하기 전에 사도행전 6장 15절 6장 마지막 절에 뭐라 나오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아주 앞으로 다가올 그 위기 앞에 막 당당하면서도 얼굴은 뭐냐? 너무 평안한 거 있죠.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 딱 오게 되면 당황한 게 아니고 문제 딱 오면은 기대를 합니다. 기대. 혹시 이런 기분 압니까? 딱 올 게 왔다 싶으면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라고 하면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니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언약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왔다? 자질구나 문제 왔으면 그냥 우선 넘기시고 큰 문제 왔다. 큰 문제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 안 했는데 혹시 오해를 당합니까? 그때는 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여유롭게 즐기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답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평안을 딱 누리는 거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쭉 믿음의 사람 얘기하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부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그러니까는 더 좋은 부활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 심한 고문 당하는 것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냐고 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버린 거죠. 무슨 자세겠습니까?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복음 때문에 죽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깡다구니까 오깁니까? 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그냥 어차피 시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쉽게 버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생을 딱 걸어버린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왜? 더 좋은 부활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모든 문제 끝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 원하느냐. 미션을 향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있는 것처럼 딱 붙어있기 바랍니다. 붙어있기만 있으면 시절을 쫓아 저절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딱 붙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결박당하러 가는 겁니다. 답을 한 사람들은요, 어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뭐냐? 들어가는데 내 마음 상태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결론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막 불신자들 하는 얘기인데 1000명을 이루기까지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0명 이루기까지는 여러분 절대 안 불러간다 이 말이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시고요. 그래서 한 50대 넘어 60 넘어가면 몸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운동하기면 건강하게 살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하다가 가야 되겠죠. 요번에 보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 한 20년 가까이 그 난소암 전리스 암입니까? 그 암 때문에 고생을 쭉 했다잖아요. 물론 그분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이란 그 딸이 복음 안에 와서 복음 깨닫고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명 이룰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계보화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딱 가는 거죠. 한 일주일만 아프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건 무생각이고 하여튼 딱 하다가 딱 부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1000명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불러간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와 있거든요. 또 뭘 누립니까? 내 안에 축복을 누리면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위에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국 가봤습니까? 중국 가게 되면 복자를 확 뒤집어 놨잖아요. 혹시 안 봤습니까? 한자로 복자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써놨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복이 위에서 내려온다. 알아요. 그렇죠.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에 계시답니다. 우리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다가 우리가 오리를 딱 해버린 거죠. 오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 시공간, 237, 빛, 응답을 쫙 줘버린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축복을 만들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쏟아 부어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엎어져도 그냥 이렇게 막 복을 안고 자빠졌는데 복을 짊어지고 일어나고 요래야 되지. 엎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엎어졌는데 접시에 물 박았는데 사람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줄 겁니다. 나에게, 교회, 여러분 업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업. 그래서 뭐냐?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답, 아주 미래의 답,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답을 누리는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답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답을 알고 답을 누리고 심지어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며 그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답을 가지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 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